우리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주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오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면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인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우리 아버지 연약한 마음 주님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들 이기며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시며 주님 바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섞어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향한 뜨거움과 아버지 간절함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넘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요예배를 기억하거나 우리 성도들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 또 아버지 지친 마음들 아버지 상한 마음들 주님께서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도 주님의 힘과 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종의 입술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살리며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소일의 문답 이제 2, 3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성경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적을 안다면 또한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목적을 알고도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면 된다? 아니면 돌을 많이 닦으면 된다? 아니면 선을 많이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면 된다. 또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살면 된다. 사실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오늘 소일의 문답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소일의 문답 2문과 3문을 우리가 바로 살펴보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나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유일한 규칙이라고 하는데 규칙이 뭐죠?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규칙을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데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또한 그분께 진노를 사는 일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마치 이것은 스포츠의 규칙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김연아 선수를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가장 잘하는 점프가 뭔지 아세요? 트리플 러츠라고 합니다. 이 잠깐 트리플 러츠를 보면요. 왼발로 후진하다가 스케이트 날이 바깥으로 향하고 앞부분으로 뛰어오르면서 점프를 하고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3바퀴 돌아서 또한 오른발로 그리고 스케이트 바깥쪽으로 착지하는 것을 이 점프라고 합니다. 트리플 러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규칙대로 해야지만 점수가 더해지잖아요. 만약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점수가 오히려 감점이 됩니다. 다른 선수들 그 당시에 김연아 선수와 막상막하였던 그런 선수들은 다 이 점프에서 다 넘어지는 일들이 다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는 가장 정석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일이 문답 이문에서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야말로 목적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또한 모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오직 그냥 모든 것들을 가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인간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가 굉장히 무한대라는 것을 알고 있죠. 심지어는 인간은 화성조차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화성을 가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그 유명한 회장이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그곳이 유일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지역이다 하고 지금 로켓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 기껏해야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화성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이 만든 만원경 중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한 그리고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만원경을 보면요. 그것을 보면 몇십 광년 그것까지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왕이 장님들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후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큰 뿔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귀를 만져본 사람은요 쌀을 고르는 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머리를 만져본 사람은 바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코를 만져본 사람은 절국공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또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둥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서 코끼리의 모습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한 코끼리의 부분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볼 수도 없고 전체를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전지전능하시고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면서 또한 우리는 우리 눈으로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진리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알려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과 방법을 알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보고 또 이 대답을 보고 이렇게 또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 말고 다른 것은 안 되나요? 왜 성경만이 유일한 규칙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알게 하는 유일한 규칙입니까? 왜 다른 것은 안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뭐냐면 감춰져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 이거를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무슨 계시가 있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는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보통 말씀할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정도 이것을 우리는 양심, 도덕, 종교 이 정도를 이야기하겠죠. 사람들은 성경도 종교의 경전 중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해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는 수많은 학문들이 나름대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한 대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독선적인 말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보다 더 양심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세에 이름을 남긴 사람 중에는 심지어는 성인의 반열에 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누가 있냐면 이순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순신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순신이 천국에 갔을까요? 하담양?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희생한 사람, 이런 사람 당연히 천국에 갔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일반인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더 특별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희생적인 삶을 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위대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다른 것을 방법으로 알려줄 때 다른 모든 것은 반드시 삐뚤어지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만물을 보고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그리고 또한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맹신주의자들을 유물론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점점 인간은 진화되어 가고 있고 과학이 이것의 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인간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삐뚤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자기 보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자연 계시를 대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타락과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로 인한 아주 깊은 심연의 단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던 인간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 하고 아무리 만나려 해도 도무지 그분을 찾을 수 없고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삐뚤어지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결국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계시 말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또한 우리가 사는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할까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특별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죠?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오류가 있고 성경에도 잘못된 것이 있고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사실 보통 다른 책이나 논문 같으면요, 더 권위 있는 사람의 책이나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그것을 서포트 받아서 그것을 증명해 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책이나 인간의 하나님의 이거보다 더 높은 어떤 권위 있는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결국 성경이 권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 스스로가 증명할 때 이것이 권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가장 권위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증명한다 그래서 자증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성경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신 모든 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럼 여기서 저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지 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성령 하나님이 직접 감화하여서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3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돼서 그럼 결과는 뭐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온전하게 했고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즐거워하도록 할까요? 우리 소요리 문답 3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소일이 문답이 107문으로 되어 있는데 107문 중에서 3문부터 시작해서 37문까지 바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전제임을 알 수 있는데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만약에 맹목적으로 믿는다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맹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본분이 바로 이 뜻이겠죠. 이것은 실천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리 문답의 39문부터 107문항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면 알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이블을 한번 영어로 약자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풀이했어요. 바이블 하면은 Basic Instruction Before Leaving Earth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뭐 이 앞에 더 붙여줄 수 있겠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더 말을 더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블은 바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몰라서 못 섬기는 것이고 진리를 알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없이 만약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결국 그렇게 덧없이 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았다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내 바로 곁에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되는 대로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집에 성경이 몇 권 있나 세보면요. 아마도 성경 최소한 한 사람의 한 권 이상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또 집에 가서 성경을 세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또 안 읽는 성경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성경은 이제 막 껍질이 벗겨져서 더 이상 안 쓰는 성경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많은 성경들이 우리 곳곳에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에 7월 달에 이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일주일에 평균에 얼마 정도 성경을 읽습니까? 라는 질문에 평균 일주일에 64.4분을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64분이면 얼마죠?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읽는다고 합니다. 보통 2-3시간 읽는 사람은 한 30%, 이것도 생각보다 많은데 안 읽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37%.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1시간 정도 보통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왜 성경을 안 읽냐라고 물어보니까 바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평균 하루에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 하루에 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되면 몇 시간 보는 거죠? 21시간. 그러면 성경 읽는 시간은 1시간이고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은 21시간이니까 거의 21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쁘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바쁘다는 것은 핑계일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스마트폰 보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이러한 디지털 그러한 것에 노출되는 시간이 40에서 50시간이라고 하니까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안 읽고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편 1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시편 1편 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스마트폰, 텔레비전을 좀 줄이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하루에 120시간 성경을 읽는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총 1189장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이분은 열흘이면 일독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경을 계속 읽어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남은 인생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달려간다고 했을 때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게 무슨 뜻일까? 그가 고민하다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말씀에서 말씀에 붙잡혔다는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 붙잡힌 거구나라고 그가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10장씩 성경을 읽었는데 그래서 1년에 3독, 4독 정도로 만족을 했는데 점점 늘더니 지금은 약 120장을 하루에 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저도 경험해 보니까 교회에 아무리 많이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게 하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간증을 합니다. 몇십 년간 교회를 다니는 한 집사님이 성경을 2독, 3독 제대로 읽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정독하니까 제가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점점 변해가는 자기 자신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뿐입니다. 어떤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왔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것은 성경 말씀만 계속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성경 말씀 있는 거는 사탄적인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굉장히 이상한 목사님이 왔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착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받으면 그것이 은혜 받은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은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 간증 보고 나도 성경 읽어야겠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많이 읽으니까 자기의 설교가 바뀌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착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묵상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복 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달교 오묘한 그 말씀 한번 찬양 드릴게요. 생명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한 것에 감사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뜻대로 삶으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아버지 하나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식었던 영혼이 다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깊이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다스림 받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아버지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비춰주셔서 주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크고 오묘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 앞에 붙잡히는 바 되어서 아버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주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깨우며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삶이 새롭게 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부족한 심령 먼저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말씀으로 전하게 부족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 앞에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정말 주를 위해 살기 원하고 아버지랑 주를 위해서 아버지 주께 붙잡혀져 달려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수 있는 귀한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영안을 도와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을 다시 붙잡을 때에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와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며 이것이 정말 복된 길임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나며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가깝게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께 붙잡혀 되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 바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도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은 또 이제 우리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무엇보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셨다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재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